우리가 이 레위 15장을 통해서 유출이 일으키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유출의 문제는 부정에 대한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근본적인 그 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등장하는 11장부터 등장하는 부정의 문제의 모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15장의 유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그 부정이 바로 사람 몸 안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특별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의 그 육신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바로 그러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정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3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11장에서 15장까지 부정에 대한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의 유출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이것들이 예표적으로 어떻게 이 그 부정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유출에 대한 부정의 문제를 규정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뭐 위생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죠. 유출이 보여주는 부정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의 문제는 이제 사람의 이제 생식기에서 나오는 유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사람의 몸의 시작이 바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몸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또 그것은 그 몸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삶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이 육적인 삶의 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몸의 가장 깊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 몸의 근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 근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의미, 이 유출의 부정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15장 31절에서는 그래서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11장 43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정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인 11장의 결론에서는 자기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를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영혼,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자기를이란 말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5장 31절에서는 성막이라고 여기서는 너희들의 영혼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이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그 부정한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처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몸에 육신의 생명에 육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사실은 인간의 탄생의 출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생명 또 그걸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바로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가지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부정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성관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또 생리나 이런 문제들이 다 육신의 생명의 탄생을 위한 것인데 그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죠. 부정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못 나가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자리에 서느냐, 그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의 부정의 문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적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한계가 뭡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바로 이 영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함은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데 부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행동의 경계선을. 그래서 그것이 침범되지 않는 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한계를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육적인 생명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영성을 정진시키거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육적인 생명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뭐 단순히 몸으로 이 육신으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아주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활동들조차도 뭐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그러한 지식에 가장 깊은 것을 깨달아 안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다고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출의 부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면서 또 부정의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뭐 우리가 잘 인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별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도 않았고 내 나름대로 착실하게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냐?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단 말이죠. 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인데 지옥 갈 만한 죄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부정의 문제가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초래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세상적인 문제, 세속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의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이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하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부정의 문제 자체는 죄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정결하게 도록 다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그것을 방치하면은 죄가 되고 그 죄가 되면은 이제 단순히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되고 죄의 문제가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의 문제와 죄의 문제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정이 죄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죄가 또한 부정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15장 1절 유출병의 문제도 남자들의 이 유출병의 문제 대부분이 성병과 관련돼 있는데, 성병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성적인 범죄를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게 성병이에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인 범죄가 유출병을 걸리게 만들고, 또 유출병의 문제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죄의 문제를 이게 서로 이렇게 상호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보통 세상에서 세상의 삶의 중심은 죽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세상의 삶이 죽음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집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바로 피라밋이죠. 근데 피라밋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바로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원래 그 추석 명절에 모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추석 명절에 왜 모이죠? 명절이니까 모이는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 근데 제사가 뭡니까? 바로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뭐 성묘도 하고 있죠, 차례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무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의 신전은 뭐 바알 종교처럼 뭐 성적인 것과 이게 관련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적인, 또 뭐 그리스에서도 바카스, 바카스 이제라고 얘기하는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 이제 술의 신이 있고, 그죠? 이 성적인, 그러니까 잔치, 어떻게 보면 축제, 그죠? 거기에는 항상 이 어떤 요즘 뭐 이 클럽에서 노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과 또한 죽음의 문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부정의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그 두 가지는 거룩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나 성적인 문제는, 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 그러니까 죽음은 거룩과 반대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정의 문제가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거룩은 그래서 반대말이라. 거룩의 반대말이 죽음이. 그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야말로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영생은, 거룩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거룩이고 죽음은 그래서 거룩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 것이 성도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걸 염려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따라서 변화될 것인가?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이 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진짜 사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그래서 그럼 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은 그걸 가로막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자기의 저기 무덤 피라밋을 그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 꾸미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그 무덤을 뭐 거룩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다 그래요. 뭐 조선시대 때도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보통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묘사직이라고 하죠. 종묘가 뭡니까? 왕들의 그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이 종묘죠. 쉽게 말하면은 죽음의 신전이, 죽음이 중심이에요. 죽은 영혼에.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사각을 보고 우리 뭐 종묘사직 하는데 그런 것들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게 뭐냐? 부정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 육신으로 이 몸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열심히 우리가 먹고 살기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죽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말 그대로 창조하시는 건데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를 놓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사람이 자녀를 놓는 것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은 진정한 창조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생명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만 그게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다 뭐 구구절절 얘기하잖아. 다 잘 아는 문제. 그래서 창조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부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 자체가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즐거움이 거기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래서 성적으로 막 문란하게 그렇게 막 축제를 벌이는 것과 그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기쁨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육신의 몸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부정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부정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내가 이 몸으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면서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모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는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성소를 더럽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의 자리, 바로 그 영적인 자리에 이 육신으로 먹고 사는 것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적인 삶을 거기에 놓으면은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성소를 더럽히는 게 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이게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또 죄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죄의 문제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세속적인 문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꼭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단순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 이제 정신적인 모든 활동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의 자리에 그것들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죠. 그 우상이 되면은 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런 우상이 놓여져 있으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죠. 성소가 더럽혀지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 죽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이게 이제 먼지라는 개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흙이라는 말이 먼지라는 말로, 먼지, 티끌이라는 말로도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죠. 정확한 의미는 사실 이제 먼지, 티끌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좀 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하려면은 너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니까 너는 죽어서 다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 티끌 이게 바로 이제 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이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냐? 세상 일이 왜 부정하게 만드냐? 우리가 일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일들이 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느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빠져 살다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 이 하나님 없이도 뭐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또 뭐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뭐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다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뭐 하나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뭐 별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육적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걸 부정하다 그러는데, 먼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죠. 우리가 이제 뭐 황사나 미세먼지가 이제 농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잘 볼 수 있죠. 평소에는 뭐 저 멀리까지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볼 때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리의 범위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어디서 나타나죠? 멀리 보면 보이죠. 미세먼지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도 서울에서 뭐 저 북한산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푸른 하늘이 선명하게 저 높은 곳까지 보이는데, 미세먼지가 끼면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은 먼 곳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져서 가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끌게 되는 중요한 이 발암 물질과 그 원인이 되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세상 속에 살다가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은 내 영혼에 먼지가 자꾸 끼어요. 세속적인 먼지가 끼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멀리 보는 것, 내 삶의 먼 미래, 그러나 반드시 닥쳐올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는 또 하늘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별일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쳐서 부정이 죄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상관없이도 사실은 육적인 삶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낳죠. 그래서 육적인 생명 자체가 사실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한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이 말 그대로 피곤해요.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삶이 고단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병들어가요. 몸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가요. 세상에
때에 찌들어 살다 보면은 그게 지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결국 이 죽음의 전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에게 부정의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서 이 보면은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씻는 거죠. 물로 씻는 거. 그죠? 내가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정결한 물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내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 속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찌든 그 쌓인 먼지와 그 먼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히 찌든 때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내 영혼에 병들어 가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그런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정결함을 받아야 돼. 날마다 우리가 씻듯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어서 세상에 이 때가 찌드는 것보다 세상에 먼지가 앉는 것보다 더 정결하게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점점 밝아지는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이게 아주 산술적으로 하면 세상에 먼지는 100개가 앉았는데 한 50개만 정결하게 되면 50개 남죠. 그 다음에도 50개가 남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여져 가면은 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미세먼지가 폐 속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폐암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유발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게 됩니다. 우리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말씀을 봐도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이게 다 이미 세상에 찌든 때 세상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찌든 때가 있어서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의 부정한 것에서 저를 청결하게 씻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제가 살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천국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제가 너무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부정한 것들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